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별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해가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질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동을 조금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그 중심을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옛 존재가 새 존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왜곡된 비뚤어진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갈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한 이 존재 변형의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절망을 통해서 옛 존재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으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낡은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진 집 위에 새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허물고 그 위에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존재하는 그 거짓된 자신감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의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구원의 환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은 절망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찾아가신 적을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또 세금을 거두드리는 그 세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선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잘 보시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어떻게 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국민들이,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뭐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적어도 50% 이상이 그 지지를 해서 국민으로 이렇게 추대가 됐으면 그 사람은 모든 국민들을 의 아버지이잖아요. 이제 아버지. 그럼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그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자녀들을 죽여, 이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와이프 감방 안 보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다 그것이 깨지니까 그거를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부인하면은 내가 그 유죄가 아닌 무죄로 판결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러는 것일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그 자기의 그 지은 죄를 그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죄라는 거를 왜 몰랐겠어요. 알죠. 아는데 일을 꾸미고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스스로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걸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죄로 인식하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택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했던 자신을 봅니다. 봉사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자신을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참 잘해요. 교회를 섬기고. 근데 어 그러는 것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미움받지 아니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그 봉사와 그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데, 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저도 과거에 그런 면이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 내가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고 본인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더 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의 그 깨달게 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아 훨씬 깊이 타락한 존재였구나. 나는 생각보다 훨씬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였구나. 나는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성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만찬은 강한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자리입니다. 의인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이 오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만을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옛 존재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존재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단절을 통해서 끊어짐을 통해서 옛 욕망을 해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완고한 고집센 그런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어느 날 중요하지 않게 그 느끼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세운 어떤 그 계획이 아주 중요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옛 욕망을 해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분이라는 뜻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뜻에서 어거스틴은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잘못된 그 사랑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사랑함으로써 돈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끊임없이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망, 끊임없는 욕망, 그 갈증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것이 점점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죄가 더 이상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궁극적인 희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구원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단절입니다. 죄와의 단절입니다. 옛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자기 중심성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단절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했던 것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해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파괴하기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죽음 없는 새 창조는 없습니다. 옛 존재가 죽어야 새 존재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잔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히 사랑의 식사가 아닙니다. 죽음의 식사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식사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죽는 식사입니다. 자기 교만이 죽는 식사입니다. 자기의 의가 죽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권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장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집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옛 것을
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새 것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랑을 주십니다. 새로운 갈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착해지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요, 음, 평신도 시절서부터 느꼈던 게 늘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한테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제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떤 꿈틀거림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어떻게 제가 느꼈냐면 음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그런 좋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로 주로 이렇게 그 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 좋은 사람이 되라." 주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설교는 사실은 어 교회에서 듣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 통해서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들이나 명강사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좋은 교훈의 그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훌륭한 어른들 어 평생 철학하면서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그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한테 전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 이 귀한 시간 성도님들 나오셔 가지고 또 귀한 예물 어 드리고 그런 그 성도님들에게 그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윤리적인 가르침, 이거 전해 주는 것은 이것은 어 절대로 바람직한 설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름답습니다. 전에는 죄가 달콤했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이 달콤합니다. 전에는 자기 뜻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이것이 새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면서 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구원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가 정말 정말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천국에 가기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얻기 원하고 세상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도 그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행동이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 정도야 죄가 되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조그만 죄조차도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죄책감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영혼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그 죄책감, 어떤 그 갈증 이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 영을 주시게 되면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굶주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욕망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욕망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까? 주의 만찬상에서 받은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그 실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은 어떻게 존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평생에 걸쳐서 빚어 가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응답을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계속 새로워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상 앞에 나아가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